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이제 부흥에 대하여 말씀을 전할 때 항상 본문으로 선택되는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은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기도하게 되기까지는 많은 난관들을 그가 거쳐야 되는 많은 장애물들이 있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당시 자기 시대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로서 서지 못하는 모습,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은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운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던 사람입니다. 그의 눈은 자기 시대를 향하고 있었고 그 시대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시대를 앞에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처럼 하박국 선지자가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기도 중에 하박국 선지자가 어느 날 낙심에 빠지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자기가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 지가 이미 오래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주지 않으셨다는 것이지요. 어느 날 문득 자기에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내가 그렇게 간절하게 부르짖었는데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지 않으셨다. 그것이 너무나 마음에 아픔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 응답지 아니하시는구나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겁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언제까지 어찌하여 이유를 묻습니다. 그 다음에 언제까지 그 시점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또 그 부흥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새롭게 되는 것을 소망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찾아올 수 있는 문제입니다. 저도 벌써 오랫동안 부흥을 소망하고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열망했지만 그러나 제 사역 속에 자그마한 열매들은 있지만 그러나 부흥은 임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럴 때 낙심하고 실망할 수밖에 없고 내가 또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나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언제까지 기도해야 될까? 하나님께서 응답지 아니하신다면 이유는 무엇일까? 이제는 더 이상 그것도 물을 수가 없는 마음 상태가 되는 겁니다. 어느 때까지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다면 아직은 기도하고 있는 상황이지요. 어찌하여 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다면 아직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박국 선지자가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더 어려웠던 문제는
하나님께로부터 겨우 답이 왔는데 이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답이 아니라 이방 민족을 들어 이 백성들의 죄를 심판하신다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이 응답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아니, 내가 기도한 것은 이 백성들이 변화되기를 위해서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새로워지기를 위해서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답게 되기를 소망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온 응답은 이방 민족을 일으켜 이 백성을 심판하겠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내가 이 백성들이 새로워지기를 위해서 이 나라가 온전케 회복되기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세상에 이방 민족을 들어서 심판하신다니 하나님, 이건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방 민족이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쳐서 전리품으로 가져가게 하면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더 악한 자들로 덜 악한 자를 심판하게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의에 합당합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따져 들어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끄떡없이 이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때 하박국 선지자가 성문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과연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제가 보겠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서 마치 저항하는 것처럼 근데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를 책망하지 않으셔요. 그리고 그에게 오히려 답을 주셨어요.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답은 무엇이냐면은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것입니다. 이방 민족을 통해서 이 타락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를 심판하실 것이지만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방 민족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시지만 이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치도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자기 백성에 대하여 마음껏 욕심껏 와서 짓밟았던 이방 민족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즉 이방 민족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그들을 함락시킨 것은 이방 민족에게는 축복이 아닙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방 민족이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방 민족에게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유린을 당합니다. 그러면 이방 민족은 축복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악함을 두고 보지 않으셔요. 그 백성들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심판의 방법은 어찌 보면은 이방인이 축복받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방 나라가 와서 그 나라를 공격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방 민족을 심판하시기 위하여 그 기회를 주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했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으시고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그 심판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박국 선지자는 처음에 갈대아 백성들, 즉 바벨론을 일으켜서 유다 왕국을 공격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는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러나 두 가지 말씀을 듣습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리고 이방 민족은 하나님의 심판을 철저하게 처절하게 받을 것이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충만하게 될 것이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게 되었을 때 하박국 선지자가 깨달음을 얻는 겁니다. 자기는 요 앞에 이 바벨론이 유다 왕국을 공격하는 이 문제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부당합니다, 이럴 수 없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알고 보니까 하나님은 크고 영광스러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하여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되는 일을 계획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이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의 마음이 변화되었습니다. 전에는 하나님 이럴 수 없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 속히 이 일을 이루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이 바로 깨달음을 얻고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계획대로 모든 일들이 빨리 이루어지기를 소망하여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3장 1절 보면은 시기온 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시기온 옷이라고 하는 것은 노래죠, 곡조입니다. 그 곡조에 이 기도 시를 맞추어서 마치 노래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기도라는 것이죠.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이게 소문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선가 들려오는 소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소문이라고 번역된 말은 원래 의미가 명성입니다. 하나님의 명성,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 이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 즉 물이 바다를 덮음처럼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될 때, 그리하여 온 세상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한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는 것을 보고 세계 모든 만민들이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명성이에요. 하나님의 명성, 즉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 이것을 알게 된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이것을 알지 못할 때에는 하나님 이럴 수 없습니다, 어떻게 이 백성을 새롭게 살려달라고 기도를 드렸는데 이방 민족을 보내십니까? 이방 민족은 더 나쁜 자들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행하시는지 한번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이러면서 성문에서 이제 앉아가지고 고집스럽게 버티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습니다. 심판 중에라도 이방 민족이 왔을 때라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며, 이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해온 이 바벨론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이 세상에서 사라질 것이며, 이 일을 본 모든 이방 민족, 나라와 민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되고 그 앞에 굴복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역사 계획, 이거를 하박국 선지자가 깨닫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어떻게 주관해 나가시는지, 하나님의 그 모든 뜻과 계획들을 하박국 선지자가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감동이 솟아났습니다. 이것이 2절 상반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마음속에서 세상에 하나님의 이와 같은 계획이 있는 줄을 내가 알지 못했도다. 내가 불만 가졌던 그 일이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계획의 시초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 일을 거쳐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계획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알지 못할 때에는 불만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알고 보니까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일입니다. 이 일은 빨리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2절 하반절 이야기예요.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빨리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까는 뭐 어떻게 됐던 거예요? 하나님 안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린 겁니다. 하나님 안 됩니다. 그러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게 돼요?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수년 내에 주의 일을 부응케 하옵소서. 빨리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모를 때에는 우리 생각으로 모든 일을 판단하기 쉽습니다. 아니,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역사 계획을 알지 못합니다. 그럴 때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보고 말하게 되어 있죠.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생각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판단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급하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에 대하여 판단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이러쿵 저러쿵 말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이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리하여 그는 다시 바뀌게 된 거지요. 어서 속히 하나님 작정하신 대로 빨리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그 일이 임했을 때 겪게 되는 아픔과 고통들 당연히 예상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속히 이루어 주옵소서. 이렇게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질 때, 이방 민족이 쳐들어왔을 때 자기들은 어떤 고통 가운데 있게 될까요? 당연히 이방 민족의 공격이 오면 전쟁의 참화를 겪을 수밖에 없겠지요. 그러나 그럴 때라도 자신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소망하겠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겁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 모든 모습은 이 전쟁의 참화입니다. 이 민족이 쳐들어와서 겪는 아픔과 고통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속히 하나님이 정하신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깨달음을 얻고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내가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즐거워하겠노라,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아픔과 이 고통 끝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스러운 승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찬란하게 나타나는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깨달았어요.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것을 소망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겁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 이러한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되었는가 하면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속에 이 모든 일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소망했기 때문입니다. 하박국서 2장 14절 보면은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또 20절 말씀을 보면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하여 온 세상에 충만하게 된다라고 하는 깨달음을 얻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소망 때문에 이와 같은 기도를 드리게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게 되는 과정에서 내가 빈궁하게 되고 고통스러운 일들을 겪는다 할지라도 그 일이 와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게 된 겁니다. 정말 참 이 하박국 선지자가 이런 깨달음에 도달하고 그리하여 오히려 이제는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했던 것을 깨닫게 될 때, 오늘 우리들이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이러한 교훈을 얻게 되는 것이죠. 우리들도 시대를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된다, 하나님의 부흥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깨달음을 갖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부흥을 소망하여 기도할 때에 낙심하고 실망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얼마나 많은 세월 동안을 기도했는데 아직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낙심하고 실망하고 포기할 법한데 주님께서는 다시 기도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기도하라. 계속해서 기도하라.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갈망하면서 계속해서 기도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살리시고 이 시대를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셔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낙심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기도하고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는 자리에 이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